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의 두 번째 출연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술고래 아버지, 그 아버지로 인해 무서워진 어머니,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다툼을 보며 점점 다혈질이 되어가는 쌍둥이 언니, 그리고 철부지 동생까지 이렇게 5가족이 살아왔는데요. 네, 그런 우당탕탕 가족이 오순도순한 가족으로 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쌍둥이 동생이 나온다고 하네요. 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한데요. 춘천 한마음교회 강유원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강혜원입니다. 술 먹고 늦게 들어오시는 아빠, 화가 나시면 돌변하는 무서운 엄마, 다혈질 언니, 철부지 동생. 저는 이렇게 제 기준에서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는 가족들 사이에서 상처로 눌리고 포로된 삶을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가족 전체가 변화되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굉장히 엄하신 부모님 밑에서 세자매 중 쌍둥이 둘째로 태어났어요. 우리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는 평범한 가정이었는데요.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술과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요. 하루 저녁에 소주를 40병씩 드시곤 하셨고 지인분들에게 보증을 서주시곤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빚은 점점 늘어만 갔고 가정 형편 또한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변함이 없으셨어요. 여전히 매일 새벽 일찍 나가셔서 술을 드시고 새벽 늦게 들어오셨고 자라면서 아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아빠로 인해 부모님의 다툼은 잦아져 갔는데요. 거의 일방적으로 엄마가 아빠에게 화를 내셨어요. 소리를 지르시는 것은 기본이었고 전화를 하다가 욕을 하시며 전화기를 던지기도 하셨습니다. 그 여파는 그대로 저와 언니에게 돌아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라면서 칭찬을 받은 날보다 혼이 나고 야단을 맞은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살면서 엄마로부터 정말 많이 들은 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 딸들은 시키면 뭐라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누구는 공부도 잘하고 자기 할 일도 알아서 잘하는데 우리 딸들은 누굴 닮아서 이러는지 몰라? 하는 짜증 섞인 비교하는 말들이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 착한 친구, 예의 바른 친구 모두가 저희의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저도 나가면 나름 칭찬받고 다녔는데 집에만 오면 혼나니까 진짜 자존심이 상했어요. 남들 받아보는 칭찬에 반만큼이라도 받아보고 싶더라고요. 게다가 엄마의 기준치에 못 미치거나 엄마의 신경을 건드리면 몽둥이가 날아왔는데요. 언니랑 싸울 때 그리고 성적표가 나올 때면 허벅지가 빨개지고 멍이 들고 가끔은 걷기가 힘들 정도로 때리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를 때리다가 부러진 몽둥이도 수없이 많았고요.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비료할만 멈추셨습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와 언니의 성격도 날이 갈수록 예민해져만 갔어요. 그 중에서도 사춘기 시절 인간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던 언니의 성격은 날로 까칠해져만 갔고 겉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앞집 남자애가 집에 놀러와선 배가 고프다고 하길래 언니가 라면을 끓여줬어요. 그런데 기껏 끓여줬더니 짜증을 내면서 라면 싫다고 안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화가 난 언니는 야! 하면서 밥상을 뒤엎었고 그 아이는 놀라 울면서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고도 언니는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소파에 앉아 씩씩댔어요. 어쩔 수 없이 저와 동생이 바닥에 뒹굴고 있는 라면의 흔적과 그릇들을 치워야 했는데요. 미안한 기색 하나 보이지 않는 언니를 보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없지도 않은 걸 왜 내가 치우고 있어? 생각할수록 짜증이 나더라고요.
또 한 번은 언니랑 싸우는데 언니가 제가 예전에 했던 실수들까지 다 끄집어내면서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끝난 것을 가지고 왜 그러냐고 반박을 했지만 전혀 먹히질 않았어요. 게다가 동생도 옆에서 맞아, 언니 예전에도 안 그런다고 했는데 오늘 또 그러고 있잖아 하면서 말을 거드는데 저는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르면서 폭발해버렸어요. 온갖 욕을 하며 울며 소리를 지르다가 그대로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모든 것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여기 있어서 뭐하나. 엄마는 맨날 화내고 언니는 맨날 종부리듯 하고 나는 정말 필요없는 존재란 생각이 들면서 거리를 방황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당한 것을 그대로 갚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다 무시해버렸고 다음날 새벽에 혼자 학교를 가버렸습니다. 진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가족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우리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모든 신뢰가 깨져버렸어요. 아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엄마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언니는 말할 것도 없었죠. 특히 언니에 대한 불만은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막말이 나가는 것은 예산일이었고 화가 난다고 방문을 쾅쾅 닫고 들어가거나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던지기도 했어요. 대화도 없고 언제 어디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서로에 대한 신뢰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가족들을 보면 불평불만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을 가족들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엄마께서 우리 딸들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라고 말씀하실 때면 엄마 때문이지 누구를 탓해?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짜증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소심하고 자존감 낮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 하나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하는 성격이 된 것도 다 엄마와 언니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비참했어요. 진짜 제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같고 할 줄 아는 것도 하나 없는 무능한 사람 같았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이 강해질수록 저 스스로에 대한 애착도 자신감도 없어져 갔습니다. 그때부터 가족들에게 마음을 닫고 입을 닫아버렸어요. 속마음을 그 어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어요. 제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며 고민하는지 어느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럴수록 제 성격은 점점 우울해져만 갔고 제 생각에 갇혀 지내는 시간들만 늘어갔습니다. 정말 사랑받고 싶었어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고 제가 노력하는 만큼 관심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집에서 는 다른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다녔는데요. 항상 밝게 웃고 다니고 뭐든지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활발한 아이, 잘 웃는 아이로 제 안에 있는 우울함과 낮은 자존감을 가리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인정해주며 정말 잘해주셨어요. 자연히 집에 있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밖에 나가 노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는 해부터 부모님이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엄마께서 한마음교회에 다녀오셨는데요.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시던 분이 짜증 한 번 안 내시고 모든 일에 참으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원망하셨던 아빠를 위해 매일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엄마의 기도 끝에 아빠도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데요. 아빠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하루아침에 술을 끊으시더니 어느 날부터 집에 일찍 들어오시는 거예요. 게다가 쉬는 날이면 아침부터 딸, 우리 어디 놀러 갈까? 저기 갈래? 하시는데 처음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저러다 또 언제 변할지 몰라 하는 생각에 경계만 되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해주기 시작하셨고 오히려 엇나가는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부모님께서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오시니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을 따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한마음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강대상에서 간증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마다 몇몇 아이들이 자신의 변화된 삶을 간증하곤 했거든요. 사실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나도 저 아이들처럼 변하고 싶다. 나도 살고 싶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중고등부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었는데 제 귀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셨어요. 부활. 이 단어가 제 귀에 선명히 들려왔어요. 이 땅에서 그 어떤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는데 예수님만이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에도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구나. 부활이 선명해지는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이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분 앞에서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가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저를 살리셨는데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이심을 확증시켜 주셨는데 이분 앞에서 여전히 그 독생자를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지옥 갈 죄라고 하시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을 버린 우리에게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보실 땐 용서할 수 없는 죄였어요. 제가 얼마나 악랄한 죄인인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충격이었어요. 그대로 엎드러져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예수님 믿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선명해지니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그대로 부어졌는데요. 사실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같은 애 그냥 죽게 두지 왜 살리셨어요? 라고 여쭤봤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말씀과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답을 찾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요한아, 너는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너무나 귀한 자란다. 내 아들을 보낼 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 스스로를 사랑해 본 적도 만족해 본 적도 없는 저에게 전능자의 사랑 고백은 가슴 벅찬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실제적으로 다가오는데 진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니 그동안 쌓여있던 열등감과 모든 상처가 사라지고 가족들에 대한 벽들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제야 제가 왜 힘들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상황이 가족이 저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 더 이상 저를 힘들게만 했던 것들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감격이 그대로 저를 덮어버렸어요. 예전에는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언니가 너무 싫어서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이 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언니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새벽까지 이어진 말씀 교제 끝에 언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는데요. 시한폭탄 같았던 언니의 성격이 하루아침에 온순해지면서 집안에는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몇 년 뒤 막내 동생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 모두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후 처음으로 엄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매일 싸우는 엄마 아빠도 싫고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지 원망스러웠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모든 게 감사하다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가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전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신 엄마는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전혀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는데요. 그대로 엄마 품에 안겨 울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시던 아빠도 사랑의 딸 하면서 꼭 안아주시는데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족들과 얽혀있던 모든 관계를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후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TV 소리 대신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로 채워지고 사랑에 흘러 넘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명절에 친척집에 가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기쁨이 임하면서 불이 붙은 거예요. 우리만의 찬양 집회를 하면서 찬양 인도자를 흉내내기도 하고 유치부 찬양을 부르며 율동도 하는데 너무 신나고 행복했어요. 꼬불꼬불한 길을 2시간 넘게 가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남들 다 챙기는 부모님 생신 한번 챙겨드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난 후에야 부모님 생신을 챙겨드리기 시작했는데요. 한 번은 부모님께 교회 공동체 함께하는 파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일 점심시간에 지체분들에게 알리고 함께 찬양을 부르며 파티를 하는데 너무 기뻤어요. 행복해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데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아빠는 교회 식당에서, 엄마와 저희는 주일학교 교사로, 동생은 중고등부 설교 말씀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올리는 일로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어요. 예전에는 부족한 모습밖에 보이지 않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했는데요.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엄지손가락이 절로 올라갑니다. 지금 저는 대학교 캠퍼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고 있는데요. 대학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루는 친구들 사이에서 생긴 오해로 힘들어하는 과 동기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상담을 요청하길래 모든 문제의 답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친구와는 1년 동안 복음으로 교제를 했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저의 가장 귀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중학생 멘토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 중에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서인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어머니와 살지만 어머니와도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이 되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너의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가 힘든 것이라고 전했어요. 복음을 들은 아이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아이를 보는데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는데요. 지금 저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 한 곳을 맡아 일꾼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있어요. 양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주변 영혼들을 돌아보며 마음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전에 우리 가족은 함께 살지만 자기의 문제만 갇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만 주던 가정이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랑의 일로 넘치는 가정, 이 세상에서 가장 화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엄마를 통해 가정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으로 우리 가족을 하나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